그대는 중심이 잡혀 있지 않다. 중심이 잡혀 있지 않다면 그대는 고요함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중심이 잡혀 있지 않을 때 그대 안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다. 그대 내면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아무도 그 집의 주인이 아니며 그 집의 모든 하인들이 주인임을 주장한다. 혼란이 있고 대립이 있고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 그대는 끊임없는 내란에 빠져 있다. 그것은 낮과 밤,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된다. 몇 분 동안만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정확히 기록해보라. 그리고 그것에 정직하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모두 정확히 기록한다면 그대 자신은 그 기록이 미친 소리란 것을 느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방문을 닫고 앉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큰 소리로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그대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해보라. 단지 15분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어리석고 모순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마음의 조각들이 떠다닌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다. 그대는 중심이 잡혀 있지 않다. 그대는 제정신일 수 없다. 그대의 제정신은 단지 표면적이고 정돈된 것이다. 단지 표면적으로는 제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대는 주위의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많은 것을 감추어야 하며 많은 것을 막아야 한다. 그대는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없다. 그대는 억제되어 있다. 그대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을 말할 것이다. 그대는 가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때문에 표면적으로 최소한의 제정신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대의 내면에서는 들끓고 있다. 때때로 억제된 것이 폭발한다. 화를 낼 때 당신은 폭발한다. 그대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광기가 밖으로 분출된다. 그것은 그대의 모든 질서를 깨부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화는 일종의 광기라고 말한다. 그대는 다시 균형을 잡을 것이며, 그대는 실제를 숨길 것이며, 자신의 표면을 윤색할 것이고, 제정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용서해다오. 하지만 당신은 일부러 그랬다. 그것이 더욱더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은 단지 가장일 뿐이다. 또다시 그대는 자신의 겉모습과 가면을 유지하고 있다.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가면이 없다. 그의 얼굴은 본래적이다. 무엇이 되든지 그는 자기 자신이다. 미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얼굴을 변형시켜야 한다. 다른 상황, 다른 관계에서 매 순간 그는 다른 가면을 써야 한다. 단지 자신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라. 부인에게 갈 때 그대는 다른 얼굴이다. 연인과 정부에게 갈 때 그대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그대는 부하에게 말할 때와 사장에게 말할 때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부하가 오른쪽에 서 있고 사장이 왼쪽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때 당신은 왼쪽의 얼굴과 오른쪽의 얼굴이 서로 다를 것이다.
사장과 함께 있을 때의 얼굴을 부하에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대가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켜본다면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자각할 것이다. 그대에게는 본래의 얼굴이 상실되었다.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 명상이다. 선의 스승은 말한다. 가서 너의 본래 면목을 찾아라. 너가 나기도 전에 가지고 있었고, 너가 죽은 후에도 가지고 갈 그 얼굴을 찾아라.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그대는 거짓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대가 삶이라 부르는 이 모든 골치덩어리는 아무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는다. 그대의 삶은 바쁘고 힘들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대는 너무 많이 일한다. 걷고 뛰고 당신은 과로한다. 평생을 걸쳐 당신은 발버둥치지만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대는 자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중입니까? 그는 말한다.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바쁩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왜 서두르는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삶이란 하나의 길이다. 그대는 항상 그 길을 가고 있는 도중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대에게는 근원의 지식이 없다. 그대는 목적지도 알지 못한다. 바삐 서두르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 모든 버둥거리는 삶에서는 행복의 일별조차도 그대에게 올 수 없다. 단지 일별조차도. 그대는 단지 언제 어디에선가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죽은 후에나 내 생에 행복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이것은 단지 속임수이며 연기이며 지금 당장 뼈아픈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그대에게는 축복의 순간들조차도 없다. 고통은 끝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고통을 창조한다. 이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그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창조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미친 짓이라 부른다. 올바른 정신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하다. 그대는 자신이 중심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중심을 잡는 것. 그대 안에 중심을 가지는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서 그대는 삶을 인도할 수 있고 삶을 단련할 수 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그대 안에 주인을 가지는 것이다. 바로 그 주인에서 그대는 삶을 인도하고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첫째는 결정화되는 것이다. 그 후 두 번째는 그대 스스로 고통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고통을 떨쳐버려라. 고통을 창조하는 그 모든 동기와 욕망, 그리고 희망을 떨쳐버려야 한다. 하지만 그대는 자각하지 못한다. 그대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고 자신이 고통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대는
무엇을 하든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이다. 나무는 자라날 것이다. 그대가 어떤 씨앗을 뿌렸든 수확을 할 것이다. 그대는 수확할 때마다 고통의 열매가 있지만 그대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들은 결코 보지 않는다.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그 고통이 다른 곳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적대적인 사악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대는 악마를 만들었다. 악마는 단지 하나의 희생양일 뿐이다. 그대는 자신의 고통을 창조한다. 그대는 자신의 어리석고 우둔한 삶의 양상을 자각하지 못한다. 또 그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회피한다. 우연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에는 인과의 고리가 있다. 바로 당신이 원인이다. 한 예로, 그대가 사랑에 빠진다. 사랑은 그대에게 축복이 바로 옆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그대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대를 받아들인다. 그대는 흐르기 시작한다. 한 사람이라도 그대를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보살피기 때문에 그대는 흐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즉시 그대의 잘못된 습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대는 즉시 연인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소유는 죽임이다. 연인을 소유하는 순간 그대는 연인을 죽이는 것이다. 소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는 고통을 겪는다.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운다. 그리곤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운명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운명 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소유욕 때문에 사랑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고통을 겪는다. 그대에게 가장 깊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깊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사랑은 고통을 창조하지 않는다.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대이다. 사랑은 항상 기쁨이고 사랑은 항상 축복이다. 사랑은 자연이 그대에게 부여한 가장 깊은 환희이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을 파괴시킨다. 단지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대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런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자연이 부여한 유일한 환희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또 다시 말한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사랑은 고통을 창조하지 않는다. 고통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소유욕과 욕망 때문이다. 기억하라. 삶은 당신이 요구하지도 않은 많은 선물을 준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선물을 파괴시켜 버린다. 그 모든 선물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삶은 당신에게 죽어버린 것을 결코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선물은 성장할 수 있다. 사랑이 당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성장할 수 있었다. 사랑은 미지의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대는 그것을 파괴시켜 버린다.
명상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단지 신성의 감사함을 느끼고 잊어버려라. 그 신성함을 소유하려고, 간직하려고 애쓰지 말라. 단지 감사함을 느끼고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것은 신성의 흘러넘침이었다.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것을 기대하지 말며 요구하지도 말라. 그것은 다음 날이면 또 다시 더욱더 깊고, 더욱더 높고, 더욱더 거대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계속 커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매일 마음에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 가능성의 끝은 없다. 그것은 무한할 것이다. 그대에겐 전 우주가 황홀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야 한다. 그대의 마음은 미쳐 있습니다. 내가 단지 두 가지의 길, 명상과 미쳐 있음을 말할 때, 명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에 제한되어 있을 때, 그대는 미칠 것이다. 마음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미쳐 있음을 초월할 수 없다. 기껏해야 그대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전체 사회가 그대와 같기 때문에 그대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미쳐 있어서 미쳐 있음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것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이 미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미쳐 있고 뭔가가 행해져야 한다고 깊이 느껴라. 그것도 즉시 긴급 상황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그대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대는 아직 적당한 시기에 있다. 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습관이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의식조차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대가 미쳐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아주 희망적인 신호이다. 그대가 자신의 실제 쪽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은 그 곳에 있다. 그대는 진실로 올바른 정신일 수 있다. 그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